네, 이번 영상에서는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혹시 서론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일단 먼저 서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영상을 봐야 제가 왜 이런 내용들 좀 지루해 보이는 그런 자료들을 뭐 이렇게 구구절절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지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서론 영상부터 보시고 순차적으로 제 영상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반박문을 보기 전에 일단 95개조 방방문의 주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루터는 당대 교회 지도층에 대해서 폐단을 저격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면벌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표현으로 하면 면죄부라는 것을 매매하는 것, 사고 파는 것,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면벌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쉽게 말하면 너가 죄를 지었을 때 네 죄를 용서를 해준다는 보증수표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약간 우리가 집을 구했을 때 보증금을 내고 하면은 좀 안전하다, 거의 그런 느낌? 보증금 같은 느낌? 조금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냥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를 보면은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 교회에서는 죄를 용서해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 그러니까 교황에 의해서 가능한 것처럼 많은 신부들이나 사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현혹시켰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당대 성경은 라틴어로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한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공문서나 여러 토지문서 이런 것들 죄다 한문을 써가지고 일반 백성들 한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뭘 쓴 거야 이런 걸 모르니 해줬을 때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당시에 라틴어가 거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이런 일들, 면벌부를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고 그랬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교황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는 이제 사라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이런 거를 통해서 교황 측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현혹시켜가지고 이상한 데로 이끌어가고 그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루터가 전면으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바꿔야 한다. 실제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95개조, 그러니까 95개 내용인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께 제가 밑에 영상 밑에 설명란에 95개조 반박문의 전문을 좀 달아둘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드리면서 그러니까 현재 한국교회와 이 반박문의 내용이 어떻게 비슷한지 이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는 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지금 이 화면 영상을 보시면 제가 95개조 반박문 중에 좀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돈에 눈이 먼 교황과 신부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건데, 일단 이것을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27조에 동전이 딸랑거리며 함 속으로 떨어지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솟아오른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 영혼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거나 고해 문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루터의 반박문 내용에서도 이 내용이 되게 주인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상태를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동전이 딸랑거린다, 이거 딱 봐도 그냥 헌금 내는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함속으로 떨어지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 말하면 좀 구원받았다, 우리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가 그냥 교회 안에서는 너 헌금 많이 해야 네가 천국에 간다, 네가 인정받는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잘못됐다. 이게 그러니까 뭐 동전이 딸랑거리면 삼석이 떨어지면 이득과 소유욕이 증가한다라고 루터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처럼 실제로 한국 교회는 요즘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대형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목사들이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저기 집 되게 큰 거 없고, 뭐 그 교회가 쓸데없이 건물 크게 짓는다고 막 수백억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온갖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루터는 이미 500년 전에 되게 심각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얘기들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게 교회의 중보기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재앙에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그 49조를 보면은 면벌부에 대한 신뢰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완전히 해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얘기를 했고요. 이건 마치 우리가 그냥 교회를 가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한 6일 정도는 우리가 그 막 사람들 엄청 괴롭히고 막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고 막 온갖 악행들 다 해놓고 그냥 그 일요일 오전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죄송합니다 이러면 나 이제 그 끝? 날 용서해 줬으니까 나 이제 돈 입금해야지 하면서 그 헌금함에 돈 떨어놓는 거, 이런 거랑 되게 유사해요. 그런 내용들이 이 밑에 엄청 많아요. 막 53조 54조 79조 80조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루터는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조금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 문제와 좀 이 당시 그 면벌부로 인해서 생겨난 뭐 각종 돈 문제, 교황의 권위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다 파생되어서 나온 게 현재 한국교회와도 되게 유사한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황의 권위가 너무 높아진 것에 대한 비판인 건데, 이거는 33조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전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교황이 내리는 면벌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할애할 수는 없다. 즉 교황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거.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거 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 저기 그 광화문에 가가지고 열심히 계속 뭐 문재인 빨갱이 뭐 그 주사파들 척결해야 한다 하면서 막 그 엄청 소음내고 그렇게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 어떤 그 교회 측에서는 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일종의,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목사의 권위가 너무 높아져서 마치 목사의 말이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좀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네 번째가 교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황의 태도에 대한 비판인 건데, 90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신도들이 제기하는 그 질문들을 오직 폭력을 통해서 억압하고 타당한 이유를 통해 설명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교회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진화론은 잘못됐어, 창조론이 맞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 뭐 잘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 왜 청년들한테 그 어르신들의 그런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들 꺼내면은 그냥 뭐 쟤는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냐 하면서 막 넘겨가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뿐이다라고 루터가 지적한 내용과도 되게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뭐 교황을 아예 까내렸냐? 그건 아니에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5조 6조를 보면은 뭐 교황은 스스로 결정한 뭐 교회법에 따라 부과한 형벌들만은 사죄할 의지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체를 좀 인정해주는 거고, 뭐 6절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 그 죄가 하나님에 의해 사면되었을 경우에만 단지 그것을 선언하고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황이 가져야 할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38조에서는 그 교황이 사면을 베풀고 그가 참여하도록 제공한
것은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의 그런 그 기독교 자체를 루터가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 면벌부나 뭐 그 교황의 그런 얘기, 또 주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루터가 그거를 배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 이 내용입니다. 네, 어떤가요? 95개조 반박문을 여러분이랑 같이 봤는데, 네, 이 번역문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순실대학교 맞나? 정확히 기억 안 난다. 어쨌든 이용주 교수님이 번역한 내용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저희 카톡방에서 그 번역문을 받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네, 500년 전 그 유럽의 상황과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 그냥 뭐 거의 거울 갖다가 그냥 우리 얼굴을 이렇게 딱 해서 비춰놓고 내 얼굴이 이렇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저는 솔직히 그런 느낌 들었어요.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쨌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루터가 교황 너가 가지고 있는 네 권위 인정할게, 나 인정해. 근데 그 권위를 너 이상하게 쓰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난 너 인정 안 해. 뭐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고려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서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최승로의 불교계에 대한 저격글인 시우 28조라는 내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